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 가슴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구분해 보면 목동으로 있었을 때, 그리고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사울에게 쫓겼을 때,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고 난 후에 아들의 반역이 있었을 때, 이렇게 구분을 우리가 한번 해본다. 어느 시점에서 이 찬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해결해 주시고, 또 나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든지 또 그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실 수 있고 그러신데, 내 생애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33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세상을 넓게 보고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하루와 함께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정직하다. 그것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진실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보기에 시차가 있는 것 같고, 응답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말씀하신 것과 그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정직히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시고,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완성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 그리고 그분이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 7절과 같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겹쳐지는 모습이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하신 일, 즉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다윗의 생애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악인이 막 승리할 것 같고 악인에게 의인이 막 쫓겨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언약, 정직한 것들을, 의로운 것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고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바닷물도 물도 하나님이 쌓아놓으시는 분이시되 그분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도 하셨어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국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애굽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나라는 그를 두려워해야 한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지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하셨다. 그럼 그 약속의 땅에서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세상에서 없이 하려고 한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최고라고 한다. 바벨론에 포로를 잡아가든지 뭐를 하든지 관계없이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은 다 패하고요. 사상은 다 패해요. 이 말씀을 약속의 땅에 있는 그 일곱 족속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는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리로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들을 막을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살 바꿀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히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다. 그러면 그 땅으로 이끄신 그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곳에 심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내가 나라를 세우고 내가 나라를 지탱하고 내가 나라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은 그 백성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 약속
약속한 그 민족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고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루라.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대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등이 구하지 못하는도다.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강했고 그들이 군인 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세상을 만드신 그분은 물을 한 곳에 쌓기도 하시는 분이시오. 세상은 자기 계획을 세우고 군대를 어찌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군대가 많이 있는 것 소용없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삶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처지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을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삶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뿌리를 두고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고 노래해야 할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꼭 붙잡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날마다 노래하며 희있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